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면 이 시간을 알차고 유익하게 쓰겠노라 다짐해 보지만 이런저런 일로 괜히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의미 있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저녁을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는 열매를 내어드리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무리 매서운 겨울도 차오르는 봄의 기운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낭망해 있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님이 주시는 따스한 힘으로 채워지게 기쁨 충만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이 나에게 범한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과 절제로 삼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육신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곤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황량하고 발칙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보배로우신 주님의 말씀으로 경건을 배우게 하사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주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참된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덕이 되는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할 수 있는데 5년간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주시고 사사로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에 주님께서 손을 얹고 친히 기도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며 힘겹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고된 항암 치료를 넉넉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주셔서 일상생활 하는 데 지장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암이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악한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유리문이 깨지면서 손목 인대가 파열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있습니다. 인대와 신경, 혈관이 협착되지 않고 온전히 잘 회복되게 하시고 수술 후에는 더욱 건강한 몸으로 기쁘게 활동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을 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9절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에도 같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읽어볼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이거 부당하다 너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 젠더 이슈가 아주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한 때에 여성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아찔한 마음도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이 구절이 쓰이던 당시, 이 잠언이 쓰이던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그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남성 중심의 시대였고 가부장 문화가 굉장히 시대의 질서로 지배하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체제였다 할지라도 두 번이나 다투는 여인, 우리 집에 있는 안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하소연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것인가, 굳이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제가 이걸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같이 사는 아내를 다투는 여인으로 표현했는데 한 집에 같이 사는 아내와 매일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많았던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 가능하겠는데 요거를 해결하려면 반대로 이거를 여성이 썼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요 처음 등장한 다투는 여인이라는 단어만 다투는 남자와 함께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공평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둘 다를 포괄하는 용어인 다투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큰 집에 사는 것이 움막에 사는 것보다 낫다. 그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여인이란 단어를 배우자로 바꾸면 오늘날 시대에 충분히 통용 가능한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면 다투는 배우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투는 배우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지적질하는 배우자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아주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그래서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다고 화를 내고 구박하고 뭔가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너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부딪히고 쥐어박고 아주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의 배우자. 이걸 조금 확대하면 다투는 정당,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정치 집단들끼리 좌우가 혹은 양당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거 참 연상이 될 겁니다. 내 쪽의 것은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상대방만 틀렸다고 주장하는 상황들. 자, 그런 게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집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한편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눈치 보이고 숨 쉬는 것도 신경 쓸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계속 지적하고 눈빛만 마주쳐도 왜 쳐다보냐고 화를 내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내도 왜 시끄럽게 구냐고 하고 모든 게 그렇게 한다면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좌불안석 가시방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느니 그냥 그렇게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사느니 넓고 좁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게 지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하는 사람과는 오래 대화를 나누고 오래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도 즐겁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투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다투는 배우자 대신 요거를 뭘로 바꿔보냐면 많은 돈과 권력과 부동산으로 바꿔보십시오. 많은 돈과 권력과 부동산 때문에 생기는 근심 걱정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온갖 싸움과 소송, 비방과 분열이 이어진다면 어떤 상황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견디는 사람, 그런 거 끄떡없는 사람은 이거 다 가져도 온갖 비난과 소송을 해도 까딱없이 그걸 갖겠지만 어떤 면에서 좀 심약한 측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견디느니 다 그냥 포기하고 시골에 가서 혼자 그냥 마음 편하게 최소한의 물질적인 혜택만 누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본문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뭐냐? 큰 집이냐? 많은 물질이냐? 아주 강한 권력이냐? 거대한 어떤 힘이냐? 아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에 가치를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영혼의 평화. 이 영혼의 평화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지금 이 지혜자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물질의 풍족함이나 소유의 크기,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그 어떤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영혼의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도시를 떠나 광야에 가서 내가 영혼의 평화를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평안, 샬롬, 그것은 바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평화, 샬롬, 그리고 이 영혼의 안정의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배우자, 내 가족, 친척, 그리고 내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동체에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교회, 분쟁이 없고 대립이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에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10절은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재앙을 원한다. 남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악인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죠. 자기 것만 취하는 걸 넘어서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악인의 특징이다.
심지어는 그의 가장 가까운 이웃도 친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악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외에는 모두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심지어 남들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악인이란 자기애의 화신,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오로지 자기뿐이고 주변의 모든 이웃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강화하는 땔감에 불과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죠. 오늘날 용어로는 이거를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나르시시스트,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래서 현대 용어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이웃 나라의 국경을 넘어 도시를 파괴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대량 살상 무기로 서슴없이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지도자는 자신의 국민들이 수도 없이 굶어 죽고 병들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치료하는 일에 써야 할 돈을 ICBM,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는 데 퍼부어서 결국은 자기 목숨, 자기 권력을 지키는 일에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악인의 악마성은 결국 자기 중심성입니다. 악마성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성,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바로 그 악마적인 생각을 싸워서 꺾어내고 이겨내며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 내가 아닌 외부를 향해 나의 시선을 돌리는 훈련을 하는 기간, 그게 바로 사순절 기간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실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아닌 내 외부로 나의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안에 있는 악과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악을 몰아내려면 외부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수도 없이 주변에 많이 보게 되죠. 그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이거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만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는 벌을 받을 필요는 없고 교훈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가르쳐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맞아야 지혜로워진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맞을 필요가 없고 제대로 가르치면 더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혜한 게 아니라 겸손한 게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성경이 강조하는 지혜 포인트는 겸손인데, 겸손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이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이고, 그래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얻어 맞는다. 벌을 받아야 이제 조금 깨닫는다는 거. 그러니까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걸 묵상해야 되냐면,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거든요. 왜 쓸데없이 돌아서 가느냐, 왜 쓸데없이 매를 버느냐, 왜 쓸데없이 화를 자초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 축복이 그대로 넝쿨채로 들어오는데, 뭐하러 굳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는 예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고, 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대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매를 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악인, 이런 악인들은 어떤 태도를, 어떤 그 취급을 받게 되냐면 의로우신 자의 감찰을 받게 된다. 감찰이란 단어는 오늘날의 감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원. 감사원 뭐 합니까? 국가기관이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여 그 비리를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죠. 그에 따라서 사법기관이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권력이 작동해서 그 감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중앙 권력이 막아버리면 감사의 기능이 마비되게 되고, 그러면 중앙 권력은 점점 더 부패하게 되죠. 그건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모든 조직은 감사 기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투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악인은 그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겠다는데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권력자가 그 감찰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그 감찰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 때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라,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어떤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왜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런 악한 이들이 활개치게 두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감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상과 벌을 하나님께서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집행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감찰 기능과 또 통치 기능과 또 심판, 모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치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 존재인 우리는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 없으니 주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저 사람을 돕고 싶고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 싶다. 근데 막 이성을 찾자, 냉정해지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동 주실 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하늘에 불을 쌓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 도와줘 봤자 저 사람이 뭐 나를 언제 도와주겠어, 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힘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돕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한번 만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억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물 한 잔을 주는 바로 그것이 내가 절대 잊지 않을 큰 도움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와 인연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 돕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 주님을 돕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그 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건 참 난감하죠. 뇌물을 그러면 주라는 건가 말라는 거. 뇌물의 효과가 이렇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뇌물을 그럼 주란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뇌물은 이런 효과가 있다. 알아서 판단하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당할 수가 없죠. 의무로 공부하는 아이와 너무 그 수학 공부가 기쁘고 즐거워서 시금을 전폐하고 그걸 공부하는 아이는 출발선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기뻐서 하는 사람이 이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되면 그는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쁨을 나눠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아주 평범한 잠언의 지혜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을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본성적인 삶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